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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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산다고 살았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간다고 갔지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이 나의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인 것을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적하며 살았고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세상의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던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당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름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주의 크신 은혜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해처럼 밝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또 주님 만나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인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습니다. 잃었던 생명 나에게 다시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이제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고
해처럼 밝게 살면서 영원히 주님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저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 없는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 교회가 전도 축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저희가 사랑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비록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참 사랑이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방문하신 분들이 이곳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섬기듯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 허락하신 서대경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귀를 크게 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우리 요한복음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7면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재석 씨라고 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지 싶은데 유재석 씨가 나오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짧게 지나가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 프로 가운데에 제목이 짧은 제목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습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습관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서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그 프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번 이야기가 나온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해석의 왜곡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의 왜곡성.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인사를 뭐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만나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속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뭐지? 반갑지도 않으면서.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 저러지?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시켜 먹으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신의 신념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을 사줘도 이 사람이 갑자기 커피를 왜 사줬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나한테 뭐 시켜 먹을 걸 그럴 거야. 부탁할 것이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왜곡성 혹은 해석의 왜곡성 이것이 굉장히 깊어서 뭐 커피 한 잔 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 땡큐라고 이야기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까지가 가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런 왜곡된 신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화도 어려워지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본인 스스로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를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이번에 전도축제 또 이렇게 제목표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예, 한쪽만 하면 또 왜 저 사람 한쪽만 하지? 또 뺏길 수 있습니다.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행복의 우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아프리카를 향해서 함께 믿음으로 외치며 나갑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제가 처음 2022년 부임하고 이것을 외치자고 할 때에 목사가 외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입으로는 따라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미쳤다. 남아공은 무슨 축복의 땅이냐. 조복교회가 축복의 통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속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비자가 안 되는데 영혼이 어디서 몰려오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이 고백을 한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전기는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비자는 정상으로 업무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안 온다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손님들로 900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역시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 엄청난 분들, 더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이 작동하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무엇이죠? 신앙이 뭔가요? 옆에 사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신앙이 뭡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각자 다 이야기가 다를 것입니다. 각자 생각하는 신앙이 다르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부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앙의 대전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인데 그러면 성전이 뭐냐? 성전은 뭘까요?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저희 교회는 올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표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와서 오늘 20번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가 대신해야 된다, 이 오른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오른손을 대신하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일어나서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이 치료받고 난 이후에 이 안전뱅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날 때부터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했습니다. 회복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라는 이야기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고 힘차게 첫 말씀 아멘으로 다 같이 화답합니다. 다 같이 8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자기 평생에 이루지 못한 꿈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요, 제가 보니까 결국 죄 짓는 곳이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사업이 잘 되어지고 뭔가 좋은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죄를 더 많이 짓는 곳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는 목숨 걸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어려울 때 열심히 그렇게 함께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이때는 제가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걱정이 진짜 될 때가 언제냐면요, 잘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뭔가 길이 잘 풀릴 때, 뭔가 좋은 자리 갈 때, 뭔가 사업이 잘 될 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더 많이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상으로 더 죄를 많이 짓는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를 훨씬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고난의 자리에 시간을 지나가십니까? 혹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구원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일어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어나고 난 이후에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갈 때에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200만 명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8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목적은 뭐라고요?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럼 뭘 할까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뭐가 목적일까요? 뭐가 목적 같아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자기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이, 이 개념이 잘못되면요, 다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왜 나를 좀 더 챙겨주지 않느냐, 왜 나를 좀 더 섬겨주지 않느냐라고 끝까지 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지 않는다고 화가 나고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개념이 잘못되어지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잘 알지 못하죠. 한마디로
신앙의 목적은 자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구약은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구약은 일반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지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잘 없습니다. 다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을 중심으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구약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성전은 전부 다 무너지죠. 신약에 와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의 주인은,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신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든 신앙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성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실제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합니다. 여러분들 집을 한 1년 만에 지었다 하면 잘 지은 집이겠죠. 1년 만에 짓는 집이 뭐 작은 집은 아니겠죠. 그런데 7년 만에 성전을 지었다, 아마 어마어마한 성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뭐에 관해서? 성전에 관해서. 자,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리고 내 이름을 그 성전에 영원히 둘 뿐만 아니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 성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성전 가운데 주님께서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뜻을 거기에 두겠다.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은 가늠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1번 파출소, 2번 목사 집, 3번 성전. 맞추신 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커피를 한 잔 얻어먹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다시 어디로 들어오시니?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구원 이후에 우리의 성전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구원 이후에 우리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곳, 그곳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즉 말씀 듣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침에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하러 오시죠? 말씀을 들으러 오신다.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오늘 오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전도를 받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만땅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더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에
자기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8장 6절 한번 보겠는데요. 성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성전이 거룩한 장소여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곳이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거룩하고 가장 똑똑하고 탁월한 두 부류의 종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3절에는 설명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전에 온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니까 고발하고 또 뭐 하려고. 자,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이렇게 말하면 뭐 할 조건? 고발하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고발하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성전은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한 사람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5절.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는 겁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사람 뭐 죽여도 된다고 율법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와서는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물을까요? 살리려고 물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 여러분들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요. 질문에는 죽이는 질문이 있고 살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서 죽일까? 질문을 해서 살릴까? 여자를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둘 다를 죽이려고 합니다. 허점을 찾아내서 성전이 예수님과 교회를 시험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질문 속에는 있죠. 말에는 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의 흠을 찾아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살리려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성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질문과 그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맞다는데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오늘 오신 여러분들 혹시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있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혹시 목사를 통해서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다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늘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들이 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99개는 다 맞고 하나만 틀리죠.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고 정확한 사실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증거와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살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그 질문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의 손에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어야 될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는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 손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려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자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 특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의 손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 만나면 피곤합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경험을 들이대면서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찌르려고 하는 사람, 그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얼마나 정답을 말하는지 대답할 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의
자기가 잘 아는 것, 자기가 잘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를 죽이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것들이죠, 것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헌금 안 하는 것들은 어떤 종류들입니까?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가 잘하고 있는 어떤 의가 칼이 되어져서 그들을 찌릅니다. 자신이 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선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오늘 교회를 다시 찾아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수많은 아픔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 계신다고 하면 제가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그 선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상처를 당하고 어려워서 교회와 거리를 두었던 그 과거들이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에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오게 되어집니다. 증거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새기고. 아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얼마나 악한 장면인지 혹시 아십니까?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간음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좀 고급 용어로 일거양득이다. 칼 한 번 휘둘렀더니 다 베어 죽인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음행을 하다가 잡혀왔으니 옷은 다 벗겨진 상태였을 것이고 그 머리채를 끌고 이 남자들이 끌고 왔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 있는 그 한가운데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가운데에 이 여인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아니 야국 강식의 법칙을 따라가는 이 세상 원리는요, 약한 자를 죽이는 겁니다. 제가 지난 1월 2일 날, 정확하게 1월 2일 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시간을 좀 가지다가 제가 원하는 닭이 있어가지고 뿅아리가 있어가지고 주문을 해놨습니다. 있다고 연락이 와서 며칠 안 된 뿅아리를 제가 사왔습니다. 실키라고 하는, 지금 제 목양실 앞에, 화장실 앞에 지금 닭들이 지금 놀고 있는데요. 쟤들이 딱 5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알을 까기 시작하는데 저 닭 종류는 오골계 계열의 실키입니다. 관상용 닭인데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닭이 알을 놓습니다. 제가 한국 간 사이에 알을 놓을 것 같은데 알을 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닭 세계를 보면요, 닭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 특별히 닭은 우리가 주위에서 잘 관찰하는데요, 닭 한 마리가 아프잖아요. 좀 시름시름 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지나가는 닭들마다 아픈 닭을 한 번씩 쪼옵니다. 안 키워보셨죠? 저는 닭을 선교지 있을 때 우리 사역자들 많이 주려고 많이 키웠기 때문에 만약에 비실비실하면 무조건 지나가다가 개를 만나면 한 번씩 쪼옵니다. 150마리를 제가 닭을 키웠는데, 제일 많이 키울 때는 500마리를 키웠는데 제가 군계 일학입니다. 무조건 비실비실한 놈을 가다가 한 놈만 뜯으면 150마리면 150번 쪼이고요, 500마리면 500마리가 쪼입니다. 그게 약육강식입니다. 죄는 약한 놈을 밟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뭔가 흠이 나오면, 뭔가 약함이 나오면 끊임없이 그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그 여인, 죄의 대가를 달게 받아야 되겠죠. 죄의 대가를 달게 받아야 되는데 끌고 와서 한가운데 세우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끊임없이 덜추어내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의 옷을 벗기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부끄러운지를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고 그런 거 하나 찾아내고 나면요, 얼마나 영웅담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그거 찾아냈잖아. 내가 그거 들춰냈잖아. 내가 그 죄를 밝혀냈잖아. 라고 끊임없이 그 죄를 찾아낸 것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성경에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7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묻는 것을 맞이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1부 때 누구한테 물으니까 맞이 하는지라라고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한국말을 잘 모르는 분들은 용감하게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대답할 때까지 끝까지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아니 그래 그 말 말고 대답을 하시라고.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보시죠? 그들이 가진 증거와 명백한 사실로 사람을 끊임없이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증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고 세 번째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손에 돌을 들게 되어집니다. 성전에서 끌고 온 가늠한 여인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여인을 배려함들은 일체 없습니다. 성전에서 돌을 들어 사람을 쳐 죽이려고 전부 다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 잔인함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회복이 되어지는가?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정답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정답은 말씀만 정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정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잔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내가 대신할 때 그때만이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오른손에는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돌이 혹시 들려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결단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지난주죠. 우리 교회 한방팀 벌써 올해 3년째 우리 한인들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3년째 저희 교회가 돈을 들여서 일부러 이분들 오셔서 누구든지 치료하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붕어빵 전도하시는 한국의 10대 전도자로 탁월한 전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까지 모셨는데요. 문제는 제가 우리 교회 모셔서 우리 교회만 좋고 우리 교회만 행복하면 될 것 같지만 제 마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케이프타운이 관광지고 좋지만 저곳에도 여전히 힘든 영혼들, 힘든 교회, 힘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경비를 들여서 그분들을 케이프타운으로 보냅니다. 보냈더니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많은 분들이 회복하고 뿐만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지금 벌써 우리 정원교회는 며칠 전에 이 전도법을 경험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왜냐하면 한국 분들 다 떠나버리고 교인들이 몇 명 남지 않은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전도법을 배우고 그 기계를 받아들고 며칠 전에 사모님과 함께 또 아이들 그 막내와 함께 복음 전도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인생의 활력을 가지고 한다는 소식을 제가 그렇게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얘기할 때에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이야기할 그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해서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혹시 칼은 아닙니까? 혹시 돌은 아닌가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오신 처음 우리 교회 다시 우리 교회를 밟아주신 여러분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이런 사람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칼,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돌, 그 무기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면 오늘은
그들이 내려놔지는 그 손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대신해서 내미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곳이 어디인가? 이곳은 성전입니다. 거룩으로 채워야 될 성전, 행복으로 채워져야 될 성전, 그 성전에 혹시 우리 손에 칼과 돌을 들고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손에 있는 것이 내려놔 줘야만이 진정한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문제는요, 주님의 손, 칼과 돌이 들려져 있는, 명백한 증거가 들려져 있는 그들의 손에 비해서 그러면 주님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오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어떤 것이 들려 있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천국을 누리다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벌거벗은 상태, 여인과 똑같은 상태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놈의 새끼 너 천국을 줬더니 인간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손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 주님의 손을 경험할 때 그곳에 진정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특이한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할 그때에 주님께서 하는 행동이 이상한 행동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저는 이 이야기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쓰셨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가늠한 여인 입장에서는 벌거벗겨진 그 몸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운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심판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이 두렵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전에 학교 다닐 때는 예수님께서 뭘 쓰셨을까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뭘 썼지? 그러나 가늠한 여인 입장에서는 뭘 썼는지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왔을까요? 자기를 향하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허리를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는 순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향하던 모든 시선들이 예수님의 시선, 손가락 끝으로 향하면서 자기를 향하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잠깐이라도 모면하게 되어지는 것, 숨쉬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 손에 율법의 칼과 돌을 든 사람이 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 여인의 벌거벗겨진 마음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때려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할 그때에 그 여인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벌거벗겨진 그 마음으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마치 자기의 목적에 빠져버리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저 사람이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저 사람이 지옥 가야 될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 벗기고 이런저런 증거 다 차단해서 마치 죽여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저희들은 아닌지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리고도 질문하죠. 주님, 이런 여자를 죽여야 합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끝까지 묻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면해 주시고 그 주님의 손은 그 여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집니다. 잠시라도 그 여인은 주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걸어서실 때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잠깐 모면하는 시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율법은 있는데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끌고 심판대에 세우는 손은 있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해내는 손은 많지 않습니다. 돌은 들 줄 알지만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손이 없다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만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의만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가려주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가려주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손,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아니 우리에게 원하시는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난 이후에 성전을 향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구원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한 가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미 노란 거 해놨네요. 네. 그들과 함께입니다. 성전을 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거나 자기 의도가 있으면 절대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건요, 이민사회를 보거나 제가 선교사 출신인데요, 선교지에서도 가만히 보면 누구하고 원수가 되느냐를 가만히 보면요, 제일 처음에 그 나라에 정착할 때, 선교지에 정착할 때 가장 많이 정착할 때 도와준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더라고요. 희한하죠. 정말 희한합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많이 챙겨줬는데 결국 그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저는 우리 천준혁 선교사님 우리 집도 구해주고 핸드폰도 연결해주고 하셨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라는 것이 빠진 신앙생활, 내 손에 칼을 들게 하고 돌을 들게 합니다. 함께함이 빠진 신앙생활, 반드시 양손에 칼과 돌을 들고 설치게 만드는 괴물을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함께함입니다.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행복은 함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기 의도가 있는 사람,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그 질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곳에서는 죄가 틈을 탑니다. 죄가 둥지를 탑니다. 우리 집에 그 발코니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부터 발코니 밑에 이 새똥이 막 한 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비둘기가 거기에 전선 굵은 게 하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처음부터 못 짓게, 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쫓아내야 되는데 얘를 가만히 뒀더니 어느 날부터 이 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둥지에 알을 놓아버렸습니다. 놓은 알을 제가 치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때부터는 그 바닥이 온 천지가 엉망이 되어집니다. 아예 둥지를 털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잠깐 틈을 두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둥지를 틀고요, 세력을 모읍니다. 이유는
자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공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해야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아우성 친다는 얘기입니다. 소리 친다는 얘기입니다. 요구한단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러면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유는 그들 속에 뭔가 원하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7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후반절 자막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고소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왜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할까요? 왜 정답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속에는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적어도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면 저 사람보다 잘해, 나는 하면 저 사람하고는 달라 하는 것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저 장로하고는 달라, 나는 적어도 저 권사하고는 달라, 나는 적어도 저 목사하고는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전제가 깔렸다는 것은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롭다는 것을 그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를 엄청나게 욕을 하고 핍박을 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자녀들이 목회를 합니다.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목회가 감사하게 잘 되면 좋은데요, 공통적으로 보면 그분의 자녀들이 목회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하면, 자기 새끼가 하면 잘 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배경 속에는 반드시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칼을 들고 돌을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자,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8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성전입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도와 예배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곳인데, 그곳이 율법의 칼이 난무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성전이 다 용서하는 성전이 다 벗겨지고 벌거벗겨져서 치열한 싸움터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손에 돌을 들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진 것, 그 당시에도 그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돌을 들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이 성전에 여러분들 누구만 남는지 아세요? 이 성전에 결국 누구만 남을까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구약으로부터 이어오는 성전에는 누구만 남을까요? 오직 예수와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교회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만 합니다. 진정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있는 그곳, 그것이 진짜 행복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 8장 12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습니다. 한번 다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첫 번째, 죄를 따라가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죄의 쓰레기를 뒤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쓰레기통을 뒤지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두 번째, 내 손에 든 정답이라고 하는 칼과 비판의 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맞다고 증명하는 것,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답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직분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는 오로지 죄인입니다만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 일어나 회복되고 난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으로 가야 그곳에 진정한 행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전도 축제라고 해서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으셨습니다. 진정한 천국과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는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천국이 임한다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복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는 어떻게 보면 유리어항 안에서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들 여러분들이 당했던 상처들, 오늘 말씀으로 아마 해석이 되어질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손에 들고 있는 그 칼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 돌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만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고 다 함께 이 행복의 나라로 함께 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주의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축복의 나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니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성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수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일을 앞장섰고 내가 그 일의 피해자가 되어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수많은 칼과 돌을 들고 힘들게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저희들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오늘도 여전히 손에 칼을 들고 여전히 오늘도 손에 돌을 들고 벌겨벗겨진 그들을 향하여 칼로 찌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된 저희들의 모든 행함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의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눈물로 지냈던 세월들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이 새롭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것으로 드리는 저들의 삶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 위로해 주시고 아픈 자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성전으로 함께 갑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새가족부 수료식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수료자 명단 띄워주시고요. 호명하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 보시고 단상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병민, 이다룬, 이혜영, 신지혜, 김승유, 홍다인, 김민준, 김민지, 노마, 루비, 유종아, 이한바다, 정영희, 채현, 편도연, 황윤우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 보셔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에 호명되신 분들 목사님 보시고 단상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민준. 자, 수료 증서 김민준. 위의 사람은 본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가족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5년 6월 1일 요하네스부르크 한인교회 담임목사 서대경 드립니다. 민지. 축하합니다. 김민지, 수료증 김민지 이하 동문입니다. 김병민 축하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수료증서 김병민 축하합니다. 김승효. 고생하셨습니다. 수료증서 김승휴,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마. 자, 수료증서 노마, 땡큐 루비. very much. 수료증서 루비, 땡큐. 신재 성도님. 수료증서 신지혜, 이다룬 축하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이달훈, 유종화. 축하합니다. 수료증서 유종하, 이한바다. 축하해요. 네. 수료증서 이한바다,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오. 정형익. 수료증서 이현익, 축하합니다. 그래요. 편도현.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편도현, 예, 홍다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료증서 홍다인, 황윤우. 축하해요. 예. 수료증서 황윤우. 위 사람은 본교회 시행하는 새가족부 전 과정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요하네스부르크 한인교회 담임목사 서대경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뒤로 돌아. 자, 오늘은 날인 만큼 오늘 인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원래 이게 아다리가 잘 맞아야 돼. 자,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려고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인사하려고 다 서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우리 손님들도 오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실 분들 인사하고 그렇게 하겠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선물 잠깐 준비해 주시고 전달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환영하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잠깐만 서 계시고요.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축복하는 동안 우리 선물 준비하신 교회에서 선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천준혁 선교사님 가족들 잠깐 한번 일어나시고 천준혁 선교사님은 이번 주죠? 다음 주입니까? 이번 주 맞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한국에 또 선교 대회 방문차 한 4개월 정도 한국에 잠깐 갔다 오십니다. 하셨는데 자, 우리 오늘 오신 분들 그다음 우리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들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선물 전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 선물 전달하고요. 오늘 우리 새로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이 시간 같이 선물 한번 전달하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면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가족부 선물은 새가족부 아니고 오늘 오신 분들 선물은 언제 전달하죠? 교육관에 준비되었다 겁니다. 네. 그 뒤쪽에 예배 시간에 같이 전달하는 게 좋은데 미리 광고가 안 됐네요.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일어섰을 때 같이 전달하고 축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 구역별로 식사를 준비를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엄청 올 줄 알고 구역별로 준비를 하셨는데 예정대로 구역별로 준비해서 식사하시고 새가족부는 그대로 모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 구역별로 전체 다 같이 식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맞죠? 네네, 그래. 구역에서 잘 환영을 하고 준비를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식당에서 전체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마저 하겠습니다. 전교인 기도회는 구역별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위해서 엄청 올 걸로 생각하고 기도회까지 뺐는데 오늘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하신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광고 참고해 주시고 저는 내일부터 해서 한국에 들어가서 교단 70주년 기념 대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전부 다 오시고 또 한국에 있는 교단의 중요한 교회들 오셔서 한 1,500명 모이는 대회에 2박 3일 대회에 해외 한인교회 선교 사례 발표로 저희 교회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들어가서 이번에 10번의 설교를 교회들마다 가서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영업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결국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